1절을 먼저 보시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여라 그런 말인데, 왜 모이라 그러느냐면 모이라는 이유가 있죠. 2절 보시면 그 답이 나와요. 모이는데 언제 모이느냐, 첫 번째는 언제 모이느냐, 3절은 모여서 뭐 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2절에는 언제 모이느냐가 나오죠.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모이라 그랬는데 언제 모이라 그러냐면 뭔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여호와의 명령이 시행되어서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그랬으니까, 여러분 날이 겨같이 지나간다는 게 뭐죠?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날이 어떻게 지나가요? 겨처럼 지나간단 말이죠. 여러분 겨 옛날에 이렇게 이거 뭐죠? 이거 키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축축 나가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훅훅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이 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이상 의미 없이 막 날아다니기 전에, 그러기 전에 모여라. 네가 지금은 사람 구실하고 있는데 사람 구실할 때 모여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사람 구실을 못할 때 모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다 지나가요. 겨처럼 지나가요. 날이 겨처럼. 그래서 쑥쑥 지나가는 그때 모이면 안 되고 그러기 전에 모여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모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있지 않은 그때는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삶을 살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모여라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면 끝이에요. 내리면. 그러니까 내리기 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줄타기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줄타기 할 때가 있어요. 저기 한 대 맞을 때가 있거든요. 맞기 직전까지는 괜찮아요. 맞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그때 모여야 된다. 은혜를 잃어버리기 전에 모이는 거죠. 세 번째,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역시 여호와의 진노랑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이라 그랬는데 언제 모이느냐? 네가 힘 있을 때, 은혜를 가지고 있을 때, 괜찮을 때, 사람 구실할 때, 그때 모여라.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안 모이고 내가 힘 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요? 겨와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확확 지나가는 인생을 만들고 진노가 내리고 분노가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일 때는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때 모이는 거예요. 잘할 때, 은혜 가운데 모이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모이는데 모여서 뭐 하느냐? 모여서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모여가지고 해야 되는 게 뭐냐? 여기 다른 걸 이야기한 것이 없고요,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여러분 모이면 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리 할 것들이 많아도 궁극적으로는요,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겸손 그리고 공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임을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모임을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임에서 누가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모임은 의미가 없다고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서는 계속 그걸 강조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모임을 하면 뭐 할 건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행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어떤 때는 부흥회도 하고 옛날에 수련회도 했었고요. 그리고서 이 많은 것들을 해요.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 많은 것들을 하는데 사람이 드러난다? 그 모임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 그 모임은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그 모임 속에 있다?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 그 모임은 할 필요가 없어요. 모여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봉사가 아니라 그랬죠. 봉사는 은혜를 머금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교회에 와가지고서 다른 것에 관심 둘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충실하는 거.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고. 여러분,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없지 않아 그러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마다 목사님들 섬긴다고 막 열심히 섬기는데요, 목사들 섬기는 것이 주가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들 섬기는 게 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공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돌아갈 때는 뭘로 가지고 나가느냐면 공의와 겸손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갈 때는 우리가 공의와 겸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가야 가정에서 은혜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가야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겸손을 배워가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 못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가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 나가가지고서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우는 세상 사람보다 더 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오면 하나님의 것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사랑과 겸손과 나를 돌보심과 동행하심, 이게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 은혜를 가져갔을 때는 은혜로,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동행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여서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는 것은 교회 모임이 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누가 힘 자랑하려고 모이는 게 아닌 거 다 아는데 어떤 때는 힘 자랑할 때가 있고요. 우리가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그런 거 할 때가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 교회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모여라. 이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요시야 때라 그랬잖아요. 요시야 때.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듣고 뭘 했다고요? 종교개혁을 했다고요. 자, 복귀 한번 해볼까요? 유다의 역사 중에 가장 뛰어난 종교개혁했던 두 왕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히스기야는 누구냐면 요시야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아니지,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라고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예요. 히스기야는 증조 할아버지인데 그 사이에 뭘 잊어버렸냐면, 히스기야가 유다를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므낫세라는 왕이 나오면서 유다를 더럽혀 놨잖아요. 그것도 55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55년 동안 성전의 문을 닫아놓고 온갖 이방신을 다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있어서 나라가 암울해지죠. 나라에 빛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아몬 왕이 나왔는데 아몬 왕은 2년 하죠.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57년 만에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처음에는 8살짜리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모르고 있었는데 16살에 되었을 때 내가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고서 결심을 하고 4년 동안 준비한 다음에 20살이 되었을 때
유다에서 종교개혁 하면서 모든 신상을 다 없애버리고 목각신을 다 빻아가지고 그 목각신을 원래 섬기던 제사장들 무덤에다 다 뿌려버리고 다 그 사람들 죽이고, 그리고 나서 결심한 게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전국을 이잡듯이 돌아가지고서 전국에 있는 우상을 다 철폐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게 몇 년 걸렸다고요? 6년 걸렸다고요. 여러분, 요시야가 누구 목소리를 듣고서 종교개혁을 했냐면 스바냐 목소리를 듣고서 종교개혁을 했다고요. 스바냐가 뭐라 그랬어요? 다 모여라. 모이는데 언제 모이라고요? 야, 너희들의 인생이 겨와 같이 날아가기 전에 모여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기 전에 모여라. 분노가 떨어지기 전에 모여라. 모여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의 죄악이 너의 문지방에 이르렀다, 문지방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창세기 4장인가에 나오거든요. 죄악이 문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만 열으면 죄악이야. 나가기만 하면 죄예요. 여러분, 문지방에 죄악이 있을 때는 문지방에 있는 죄악을 밀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밀어내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죄를 안 짓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안 지어야지 그래서 죄를 안 짓는 방법이 있어. 밀어내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밀어내는 건데, 여러분, 죄를 안 짓는 방법의 진짜 좋은 방법은 밀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죄를 지을지를 못해요. 은혜가 있어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딴 생각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은혜를 주시면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한다고요. 은혜로.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스바냐가 했던 말의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찾으라. 겸손과 공의를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공의와 겸손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면 따라오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디를 가보시냐면 전도서 11장을 한번 가볼까요? 12장인데 11장부터 볼게요. 전도서 11장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나와요. 12장이 결론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959페이지. 자, 959페이지 전도서 11장 9절 10절 볼게요. 9절 10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청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릴 때 즐겁고 청년의 날에 마음에 기쁜 것 네가 마음껏 다 해라. 마음껏 다 하는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거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마음껏 하지만 방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방종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하라고요. 여러분, 절제는 언제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지 절제가 되지. 하나님이 계시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절제가 되죠. 여러분, 남을 욕할 때도 욕 막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내 앞에 딱 계시면 욕 못한다 그랬죠. 비방 못하죠. 사람들을 괴롭게 못하죠. 사기치지 못하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면 못해요. 그런데 언제 해요? 예수 믿어도 잘만 하더만.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죠. 청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젊었을 때 기뻐하고 좋은 거 다 해라.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의 심판주다. 그 얘기하면서 12장 넘어가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12장에서 뭐라 하냐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언제 기억하라고요? 청년의 때에,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르기 전에, 내 삶에서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오늘 똑같은 얘기잖아요. 스바냐가 뭐라 그랬어요? 다 모여라. 모이는데 왜 모이라고? 날이 겨와 같이 날아가기 전에 빨리 모여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기 전에 모여라. 하나님의 분노가 너희들에게 떨어지기 전에 모여라. 그런데 모여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을 들으니 요시야가 마음에 찔려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 사사가 되었을 때에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다고요? 미스바에 사람들을 모은 거라 그랬어요. 사사가 되었을 때 미스바에 사람을 모아가지고 뭘 했어요? 미스바에서 내가 이 나라의 사사다. 지금부터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사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자. 이런 얘기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미스바에서 모여서 했던 것은 뭐냐면 회개운동이라고요. 무슨 운동?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가 되어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회개운동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요. 옛날에 뭐 우리는 한국교회에 모임이 굉장히 많고 막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미스바 대성회 막 그랬다고. 미스바 대성회. 미스바 대성이라는 말은요 100% 무슨 성이냐면 그 말을 잘못 써가지고서 미스바 대성이 그러니까 뭐 그 군사들을 이기고 뭐 회복되고 뭐 그래서 뭐 회복에 뭐 어때 그 다음에 뭐 부흥 뭐 이런 거 관련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미스바 대성회는요 회개성회라고요. 회개성회. 어느 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미스바 대성회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회개 운동하자는 뜻이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미스바 성회를 하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미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회개 운동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요. 사람이 해결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답은 하나님을 찾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죠. 공의와 겸손을 가지고 돌아가면 되는 거죠. 자, 3절 뒤쪽을 볼까요? 뒤쪽에 보시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이르러도 자 아까 그랬죠. 뭘 보시냐면 2절을 다시 봐요. 2절을 보시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빨리 모여서 하나님 찾아라 그 말이죠. 뭐 할 때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 그런데 여러분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럼 여호와를 찾았어요. 공의와 겸손을 가졌어요. 그러면 분노의 날이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해요? 싸우잖아요. 아까는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이라 그랬는데 분노의 날이 이르러요. 곧 이르러.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분노의 날이 이르렀는데 분노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지 않는다. 그 분노의 날에도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루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요시야가 이 말 들으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분노의 날이 다가왔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자 4절부터는
전부 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벌이에요. 이방 나라들의 임하는 벌이거든요. 여러분 4절 볼까요? 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여러분 이거 뭔지 알죠? 어딘지 알죠?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다 어딘지 알죠?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몇 개 도시가 있다고요? 5개 도시가 있어요. 여기 몇 개 나왔어요? 4개. 보세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하나가 있어요. 가드가 있어요. 가드가 지금 빠져 있는데 블레셋은 5도시라고요.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5도시인데 이 5도시가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도시예요. 이 도시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에 어떻게 되느냐?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블레셋은 어디냐면 저를 잠시 볼까요? 블레셋이 어디냐면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도에 이쪽은 바다죠. 지중해고 블레셋이 어디 있어요? 이 바닷가의 끝에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블레셋은 어느 민족이요? 해변 민족이요. 해변 민족. 보세요. 5절 보세요.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예. 하나님이 치면 주민이 없어져요. 뭘로 쳐요? 보세요. 뭘로 쳤어요? 5절 다시 봐요.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친다. 6절 볼까요?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에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해변은 풀밭이 된다 그랬어요. 블레셋은 해변 족속이라 그랬잖아요. 해변의 족속인데 해변이 사라지고 거기가 뭐가 됐어요? 풀밭이 됐어요. 그러면 뭐가 좋아요? 해변이 좋아요? 풀밭이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해변이 좋은 거예요. 해변이 망가지면 안 돼요. 그런데 해변이 망가져서 뭐가 되냐면 풀밭이 되어서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7절 보세요.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눕는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가 풀밭이 되면서 누가 그걸 다 가져가요? 유다 백성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해변 족속이에요? 아니면 목축하는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은 뭐가 좋냐면 풀밭이 좋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이 좋고요. 유다 족속들은 해변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축을 해야 되니까 풀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변을 다 뭘로 바꿔요? 풀밭으로 바꿔서 누굴 줘요? 유다 족속에게 다 넘겨준다. 다 넘겨준다. 이방 족속들을 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있으면 분노의 날에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이방 족속들은 다 멸해지고 그 해변 족속들의 그 해변이 사라지고 풀밭이 생겼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여가지고 여호와를 찾는 백성들에게 풀밭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다음에는 또 8절부터는요 모압과 암몬 족속들에 대한 얘기예요. 8절부터 11절은요. 그 다음에 12절은 구스 족속, 13절은 아수르, 니느웨 이런 게 다 나오는데 다 뭐냐? 그 족속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유다 백성들을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호와를 찾는 백성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생에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바냐의 두 번째 외침을 듣습니다.
스바냐가 다 모여라.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여라. 다 모여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겸손과 공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머금고 세상에 나가고 가정에 가서 가정을 은혜의 곳으로, 세상을 은혜의 곳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가지고 돌아가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주며 가정을 은혜의 가정으로 만드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 나이가 아직 어려서 현대사회가 산업사회로 발달하면서, 서비스사회로 발달하면서, 우주사회로 발달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점점 신앙을 잃어가고 있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부모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것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머금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주며 우리 가정들을 믿음으로 키워가는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